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우리가 292장을 드렸는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또 도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목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할지 모르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니 라고 기도하였던 여러분 그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것은 내가 슈퍼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니,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니 다른 이런저런 일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자본주의자는 돈으로 사는 거고 인본주의자는 인기로 사는 거고 신본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힘을 받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이죠. 다른 것은 지나가는 일이고 다른 것은 다 허망하여지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애쓰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 시내산과 호렙산을 시온산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붙잡고 주 안에 붙들림 바 되어 살자라고,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는 똑같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지금 삶과 믿음을 흔들려 하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일과 같이 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견디지 못했고,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모세조차도 두려워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호렙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이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다. 22절, 23절, 2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2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내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내려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첫 번째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 어디에 이른 사람들이다. 시온산에 이른 곳이다. 그곳은 어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었다.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떠나보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는 더 큰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며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 뱃속 자궁안이 그가 알고 있는 세상 전부 다였는데 10개월이 차서 그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종말을 맞이할 때 나와보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자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지나가는 세상, 이게 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계시는 더 큰 처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함께하는,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은 어떤 곳인지 막 이야기를 해요. 에서가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야곱이 찾은 것을 상상하는 거죠. 23절에 장자들의 모임은 그걸 말해요. 에서를 염두에 두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장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온사례도 어떤 곳이라고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하신 의인의 영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너희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뿌려진 씨를 아벨의 피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에 이르렀고, 또 역으로 우리가 이르는 것이 이곳이다 라는 것이죠. 아벨의 피,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벨의 피는 억울함과 복수를 요구하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복수를 말하지 않았죠. 보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는 화목을 말했고,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말했고, 예수의 피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제 이웃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더 나은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드려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세상 일,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우리 부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옛 언약, 이 세상의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도모하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지금 흔들리는 세상의 것은 당시의 첫 것은 유대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시내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25절 이하에서도 시내산의 일들을
시내산에서, 왜 시내산을 자꾸 얘기하냐면 유대교의 출발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의 출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 이하의 모든 것들도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 관점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면서 경고하는데,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뭐예요?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주신 율법을,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한 이들을 하나님 상상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땅에서 이를 거역한 이들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여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막 이런 거 사건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만약에 땅에서 일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하늘에서의 그 경고를 만약에 믿음이 흔들려 지금 배반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26절 시내산 생각하시면 돼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다. 그 또 한 번 하늘을 진동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하늘을 진동하는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시간을 추정해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가 정오가 되었을 때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질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진동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시내산은 땅을 진동하여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고 십자가는 하늘까지 진동하여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28절처럼 하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니까.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뜻이 아니고, 소멸하는 불의 의미는 불로 말미암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은 불로서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의 불은 심판이 아니라 거룩함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예수로 살고 세상의 다른 일들로 뭐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면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의 일들로, 이 땅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여기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습니까?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으셨어요. 물론 좋은 일도 많았죠. 그러나 그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갔을 때, 앞으로 이후에도 우리에게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턱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러한 큰 축복 가운데에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늘 쫓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이 실로 큼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일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